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이미 다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권사님이 오늘 1년 만에 오셨던 것처럼 분명히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도 어떤 시간도 소홀할 수 없기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 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늘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장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장한나, 첼리스트. 예, 그렇죠. 뭐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예. 뭐 하는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첼리스트, 첼리스트인데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로 지금 독일에 있어요. 근데 그녀가 작년 7월 딱 1년 전에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그녀에 관한 기사들이 인터넷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그녀가 첼로를 시작하면서 당시 최고의 거장인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사람을 흠모하기 시작을 했대. 근데 그녀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수련을 해서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 11살의 나이에 참가를 해서 최연소 대상 수상자가 되었대요. 접수를 할 때 접수자가 11살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듣고 11살짜리가 누가 참가하겠나 싶어서 21살로 적었을 정도로 11살 최연소의 어떤 그 연주가로 그 대회에 참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첼로를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 최고의 첼리스트인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사람을 흠모했대. 뭐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그런 아이들이 없겠지만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조금은 미안한 표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무 생각 없는 나이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땡깡이나 부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11살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첼로를 시작을 하면서 11살에 세계적인 그 첼로를 켜는 그 로스트포비치를 흠모하기 시작을 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11살의 대회에 참가를 해서 대상을 거머쥐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살 이전에 한 사람을 동경하기 시작을 하고 흠모함으로 그 사람 때문에 첼로를 배우기 시작을 했다. 8살이나 9살 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조금 우리말로 엄마 젖이나 만지고 있을 판인데 그잖아요. 근데 유학을 가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첼로를 배웁니다. 그녀의 첼로 연주를 들었던 당시 또 한 명의 세계 5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로젠 마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한나의 연주를 듣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정직하게 평가한다면 장한나처럼 완벽하게 연주하는 연주가를 자신의 생애에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정도로 첼로를 정말 완벽하게 키는 그녀죠. 그런데 그녀가 어찌 그런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는 최고가 아니고.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는 최고가 아니고 그 최고라는 레벨, 그 수준이 그 어떤 한계가 자꾸 올라간다. 이쯤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쯤 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칭찬해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녀는 실력이 향상되면 될수록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더 많다고 느끼고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첼로 연주가로 정평이 나 있는 그녀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더 가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오늘의 그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율기주에 나왔던 말입니다. 율기주에 나와서 그녀가 했던 말이에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 안 하면 전 세계가 다 안다. 뭘요? 연습을. 근데 이 말은 러시아의 피아니스트가 했던 말을 인용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한다라고 하는 첼리스트의 신조일 수 있고요. 삶의 모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딱 오셨는데 참 한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오셔서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들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도 좋사온데 어디로 가? 모험을 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년을 믿었다고 해서 정상에 오른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서 50년을 믿었다고 신앙이 정상에 다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갈 길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가야 하기에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 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말을 듣는 삶에 다다를 수 있는지, 설교의 제목처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화면에 옆에 보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이 생겼다. 파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벌 가운데 아볼로가 리더로 되어질 만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재다능하고요. 인격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8장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어떻게 보면 뒷부분인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과 연결되어지면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거든. 어찌 보면 문맥상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불쑥 뜬금없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가 아닌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또 열심히 해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부부라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그 누구야?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굴라가 남자니까 이 저기도 남자야. 아굴라가. 사진에 이렇게 나왔네요. 사진에. 나는 이거 안 보여. 아닌데 사진에 이름이 안 써 있잖아요. 저는 왜 29장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29장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내려가야 되죠?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요. 믿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은 모두 29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썼다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부족하고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언변도 뛰어나고 내용도 좋고 은혜도 넘치는데 잘 하긴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하고 또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뭘 가르쳤느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구약에 그쳐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온갖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신 후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데려다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의 도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주의 도라고 하는 말을 누가 가장 많이 사용했냐면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기록에 알렉산드리아라고 나와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능통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수사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라 그래요? 이거 웅변이라든지 그 논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라 언변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기만 하면 안 믿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도 믿게끔 되어 있었다. 왜? 은혜를 끼쳤다. 그런데 균형이 조금 안 맞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잡이 무엇이었냐면 텐트 메이커, 텐트 세일즈 하던 사람들, 천막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니 그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했겠죠. 그럴 때 이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귀를 열고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지금 사장, 요즘 사장이라고 불러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어르신들을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우리 윤석열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사장님 기분 나쁘다는 게 요즘은 회장님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 회장님 이렇게 불러주셔요. 회장님. 여러분들이 회장님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다 이 교회를 왔는데 나보다는 조금 나이도 어리고 교회도 많이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새가족반에 리더를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잘 배우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쳇말로 아이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쉽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이 순간 아볼로가 취한 태도에 대해 본문이 딱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귀를 열고 그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주는 것에 귀가 쫑긋했던 거예요. 마음을 여니까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 귀를 여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차차히 알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 아람 장군의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면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치 이순신 장군의 이름만 들어도 왜군들이 그냥 놀래갖고 다 도망갔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리스크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뭐죠? 밖에 나가서는 정말 자기의 이름, 자기의 용모만, 자기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벌벌 떨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안타까워. 왜요?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드러진 그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참 힘들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아주 어린 계집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계집종 하나가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문둥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 처음에는 물론 아유 저 아이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내게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아내까지 동원을 해갖고 한번 가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을 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목욕도 아니에요. 다 7번 담그고 오라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인 개울가도 그렇진 않아.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니?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 밑에 신하가 아니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문둥병 낫는 일인데 그거 못하겠느냐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으면 그 문둥병이 낫겠어요. 그런데 그 말들을 다 듣고요. 문둥병이 나을지 안 날지도 없는 확신도 없는 그 가운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는 그래도 담았을 것 같아. 저 같으면 6번, 그래도 한 번 더 6번 담그고 나왔는데 나왔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야, 6번 닿는데도 안 나. 7번 넣는다고 낫겠냐? 아니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우빛 빛깔로 그 몸이 다 져버려. 할렐루야. 아볼로가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볼로는 실력도 출중했지만 성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자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는 일이었다면 배우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끊임없이 배웠지만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에 우리 또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제목처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배웠으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가 검사나 변호사를 이길 수 없는지 압니까?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은 다른.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검사나 변호사를 이길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하니 그들은 만나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부를 계속해서 하잖아.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머리 아파하고 또
우리 저 인주사님 잘 하시는 그 엑셀이나 회계, 저 같으면 머리 아파하거든. 되게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여러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잠시 보셨던 그 이렇게 사진 두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네? 한 사람은 조은현이고 한 사람은 우리 장로님 아시나요? 서봉수라는 사람. 서봉수 구단, 명인 서봉수 구단. 먼저 제가 바둑을 좋아하긴 했는데 조금 배우다 말았어요. 우리 집 옆에도 바둑 학원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아이들 그 컴퓨터나 게임이나 무슨 핸드폰 지워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찬우 인우한테도 내가 권면했는데 애들 그런 거 싫어하대. 요즘에 이렇게 앉아서 뭘 하는 거 싫어하더라고. 바둑 좀 배워봐라.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안 배우려고. 게임하는데 2시간, 3시간씩은 앉아있는데 이 바둑은 못하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조치훈, 그 다음에 조훈현, 그 다음에 서봉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조훈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펼치는 순간에 추천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다 더 보진 않았습니다. 더 읽지는 않고 이미 다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아. 우리는 자꾸 생각을 멈추잖아요. 여기 계신 분 말고 저쪽에 있는 분들. 그런데 이 조은현 씨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서봉수 씨, 쌍벽을 이루었던 서봉수 구단에 대한 이야기. 이 조은현 씨하고 서봉수 씨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지금도 이렇게 서로 살아있지만 잘 만나질 않는데. 그런데 서봉수 구단이 조은현 씨한테 바둑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천재인데 조은현 씨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면 맨날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봉수 구단이 조은현 씨한테 바둑을 청할 때 지금으로 하면 짜장면 값이 얼마나 되나요? 그 당시 짜장면 내기 해서 맨날 치고 짜장면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둔 거예요. 이제 짜장면 지겹다 그러면 100원짜리 내기를 했대. 100원짜리 내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100번 붙어서 100번 다 지면 저 같으면 저 녀석하고는 이제 바둑 안 둬. 저 사람하고는 바둑 이제 정말 두기 싫어. 자존심 상해서 안 둬! 이럴 것 같은데 이 서봉수 구단이요. 조은현 씨하고 계속 끈질기게 그 사람과 바둑을 두면서 1973년 명인전에서 3대1로 조훈현을 꺾습니다. 조훈현 씨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명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서봉수 씨만 가지고 있어요. 조훈현 씨를 부를 땐 국수라고 부릅니다. 국수. 명인전에서 타이틀을 얻은 서봉수 씨만이 명인 서봉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만약에 서봉수 씨가 조훈현 씨와의 바둑 싸움에서 맨날 친다고 더 배우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조훈현 씨를 결코 이길 수 없었겠죠. 그런데 내가 이 정도 알기에 더 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더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쯤이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커피 시키는데 맥도날드 가서 혹시 키오스크 써보셨나? 저는 가능하면 키오스크가 옆에 있어도 불러요. 말로 합시다. 싸우지 말고 말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웃고 와요. 키오스크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말로 합시다. 제가 이렇게 불러요. 우리 동네에 커피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 있어요. 거기 딱 가면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탁 티 나와요. 왜? 저는 키오스크로 절대로 안 시킨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오면 웃어야 되거든. 왜? 키오스크랑 싸우기 싫으니 말로 합시다. 그럼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다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거 안 되는데 뒷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이걸 합니까? 저는 지금 메가커피 가서도 말로 합시다 그래.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요.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AI 시대가 되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그렇죠? 태산처럼 많잖아요. 응?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을 보호하는 일도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퇴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배워야죠, 당연히. 그래도 말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렇죠? 지명을 일부러 올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느냐면 성장과 성숙이었어요. 왜냐? 그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그래. 창념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 나온 창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끝까지 추력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도 안 그렇습니까? 적당하게 살아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인생 70 정도 지나면 감히 가르칠 수도 없고요. 권고나 권면이나 충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요즘에 꼰대, 라떼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60에 넘어갔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60을 나이 우리 한자로 뭐라 그랬죠? 이순이라고. 이순이 무슨 말이에요? 귀가 순해진다는 말. 나이 50은요 지천명이거든. 예, 하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의 뜻을 알았으면 이순, 귀가 순해져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가 더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여 그 배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이러니까 여러분 60 이수는 없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70으로 뛰는 거. 70을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종심이라 그래요. 예, 내가 마음대로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순이 없으니까 지천명만 알고 70으로 뛰어버리니까 이게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상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장유유서도 없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일에 창념할 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고요. 그때서야 신앙의 깊이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래요. 가능한 한 여러분 빨리 시작하시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우리의 피부로 와서 닿을 수 있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TV 채널을 돌리다가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 최근에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 보셨어요? 틈만 나면. 틈만 나면 가서 놀지 말고 틈만 나면 예? 말씀을 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틈만 나면 뭐 하시라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유명한 커피숍 어디?
아니 베이글집이라 그랬던 여기 저 화서역에 생긴 그 무슨 스타필드인가 거기에 3시간인가 이렇게 서 있어야 베이글 하나 산대. 베이글집이 그거밖에 없나? 그거 살려고 오픈런 한대.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줄 서 있지 말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그거 시간 얼마나 낭비하는 겁니까? 거기 가고 이 더운 날씨에 베이글 하나 사겠다고? 베이글 널린 게 베이글이에요. 요 밑에 가면 마루라는 빵집에도 베이글 팔아요. 모르겠어요. 특별히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난 사보질 않았어. 하여튼. 그런데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 배웠다 그랬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열심할 수 있기를, 열심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김창욱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끌어내는 게 에듀케이션. 우리는 에듀케이션을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잘못 뭐라 그럴까요? 활용하고 있잖아요. 배웠으면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본 말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일본 말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카라노 모치 무사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읽어요. 그렇게. 다카라노 모치 무사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써 있잖아요. 보석을 갖고만 있다가 쏟고 만다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그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래서 배웠으면 활용하고 써먹어야 한다. 그 일 또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걸 한국말로 풀이하면 갖고 있다 똥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 결론입니다. 열심을 내야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고요. 그때 받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 믿습니까? 전도만 하라 그러면 마음이 막 쪼그라들잖아.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콩나물에 물 주듯이 쭉쭉 빠져나가도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뿌리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요. 다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겸손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도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도 더 배울 게 없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참아주고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죠. 비록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1년 된 사람의 열정을 보면서 혹시 나는 식어진 열정은 없는지 안타까워하고요. 신앙생활 1년 된 분은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의 그 능숙능란함을 보면서 배우려 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늘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한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가르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배우는 자리에 언제나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실 때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져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